주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한번 28장 들읍시다. 28장 21절 997명입니다. 997 이사야 28장 21절 997면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십니다. He made do his work, awesome work. He may bring to pass his act, unusual act.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공을 공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데 자기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사하시는 분이요. 자기 일을 반드시 성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분이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22장 8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땡까 하면서 저 하늘 보좌 앉아가지고 손녀들이 부채 붙여주면은 그저 늘어지게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일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마음 먹었다면 반드시 성사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면 누구에 의해서 심부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그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요, 또 그에 의해서 거듭난 영혼이 되었다면 이제 나 영혼이 일을 갖는 것입니다. 나 영혼의 일. 아까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는 영의 일 그렇게 했습니다. 영혼이나 영이나 나 영의 일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 영혼의 일을 기필코 성사시키는 생활. 무슨 수를 쏘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굶든지 먹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필코 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나 영혼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 해보세요. 영의 일. 자, 그래서 work라는 말도 쓰고 things라는 말도 쓰고 또 한국말로는 이것은 일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수고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역사라 하기도 하고 다 같은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 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린애는 낳으면 우는 일. 하여튼 하는 거랑은 우는 거고 먹는 거고 자는 것밖에 없어. 하여튼 근데 그것도 일이에요. 이게 이제 끝나면 이상이 생긴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장은 또 가정을 돌아보는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또 주부는 또 무슨 가사를 주부는 가사를 또 일하고, 그 다음에 학생은 무슨 일 해야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인은 또 국방 신성한 의무, 바로 국방을 이제 일을 전무하고, 그 다음에 예술가는 뭐 작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정치가는 또 국사를 돌본다 그러고, 그래서 나머지 다 각각 일이지만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좀 명칭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도 일하는 거 있습니다. 무슨 일? 무슨 일? 그래도 최소한도 빨리 아까 제목을 한번 제대로 내가 기억했다면 영의 일, 나 영혼의 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일이라고도 하고 교회 일이라도 하고는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만납니다. 만나서 어이 요새 뭐 바빠? 요새 무슨 일해? 묻습니다. 무슨 일 다 물어봐요 이제. 그럼 알아서 뭐 하지?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이제. 왜냐면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하고 상대해야 좋을까, 아니면 빨리 튕겨야 될까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랬을 때 나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어. 하루 놀고 하루 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예? 이런 사람은 곤란하죠 이제. 더군다나 성경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분명히 명기하고 있고 아예 그러려면 먹지도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신성시 중시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야 뭐 여전히 그러지 나 예수 믿지만 난 너무 바빠가지고요 주일은 못 가지만 그래도 내가 직심스럽게 열심으로 우리 사업을 돌보고 가게를 돌보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못 가지만 또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갑니다. 뭐 걱정 마십시오. 나 의심하지 마세요. 가요 가.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사업을 아니면 생업을 가정을 돌아보는 일을 그것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을 마치 바로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 일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 영혼의 일이다 이 말이야. 나 영혼의 일. 자,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 어렵게 보면은 아주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정말 좀 한번 알아보고 믿어보려고 해도 사실 성경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스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해. 그냥 성경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착수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지셨다고 창세기 1장에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지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가면 그의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입니다. 일하신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상을 갖다가 자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하신 바로 결과가 바로 이 자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그걸 거기서 누리면서 또 그와 함께 살다가 결국 그 안으로 돌아가는 결국 그것을 끝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생명. 자, 그 생명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사 그랬어요. 에덴 동산 지키게 하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수고하고 양식 위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오곡백과 다 따먹어라. 다 네가 먹고 싶으면 다 먹으라 했으니까. 그러나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 하와가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에게 꿰물 받아가지고 그 뱀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고 또 남편까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쫓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생활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영의 죄가 들어왔고 죄값이라는 사망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계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즉 영이라는 것이 영원히 쉬지 않고 고문과 고욕에 시달리는 지옥에 가게 됐으니 그야말로 노동 중에 노동이죠. 그런 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뭐니 해도 해산하는 일. 그래서 레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방을 레이버레터리
사토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낳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런 고역이라 하지만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세세토록 쉼이 없이 세세토록 고난과 고역, 고문물 중에서 흑암 중에서 불꽃 그 유황불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역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상하시고 위로해 주시려는 바로 이런 계획을 시작하셨을 때 노아부터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슨 일 했죠? 노아하면 탁 생각나는 일이 뭐죠?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방주를 지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지었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 결과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그들이 그 홍수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지가 결국은 쇠가 빠지게 그 식구들과 함께 뭐 한 60, 70년 그렇게 남이 안 하는 짓, 남들은 그야말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밭도 갈고 그러면서 어떤 현세 또 세상에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아니면 남이 보기에 부러운 그런 일들을 그냥 하고 살지만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그 가족과 함께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바다에 갔다가 배를 지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갔다가 배를 갖다가 치니 그 고역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미 그 일을 시키실 때부터 이미 그를 벌써 이미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뿐이 아니라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안위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뭐에 대한 위로? 그의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해보세요. 수고한 일에 대해 위로를 안위를 받다. 이게 바로 노아라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태어났을 때 라멕이라는 그 아버지가 그를 갖다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 말이에요. 바로 이게 수고로 일하는 것을 우리를 이 아들로 인해서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노아는 벌써 그가 70, 한 75년 뭐 이런 정도를 그들이 너무 지루하게 너무 단조로운 일, 수고하는 일 전생을 쏟아가지고 그걸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켰다고 무슨 일을 어려운 부담을 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불과 회는 여기 있는데 칼과 회는 여기 있는데 아니 그런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부담을 줬고 짐을 줬을 때는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벌써 아브라함은 이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이건 죽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백세 난 독자를 죽이고 또 번제를 바친 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백세 아들을 줬을 때 더군다나 뭐라고 했냐면 내 씨는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창세기 22장도 그랬어요. 내 씨는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씨를 주겠다 하시니까 이삭을 죽여버리면 씨가 말라지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기 일 자기가 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아들 갖다 번제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칼로 번쩍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자고 내게 주었은즉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면서 그 옆에 수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을 번제로 드렸느니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산이
예루살렘 성이 생긴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모리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 산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세운 산하고 똑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뭐냐면 일의 살룸이라고 해서 일의 살롬.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준비하신 평화 이런 뜻인데 바로 이제 그런 유래가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번제 드린 산인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해방시켜서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 하면 누가 딱 생각이 나죠? 그렇죠. 이제 벌써 모세를 딱 생각하는 게 이게 틀린 거라고. 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예. 모세는 원래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 못 간다고 그랬다니까? 나는 늙고, 나는 또 가면 잡혀서 이제 살인했던 과거에 나는 있기 때문에 못 가고, 거기다가 또 입이 눈오고 내가 늙어서 입에 뻗어서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5절에 뭐랬냐면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 뻣뻣한 입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가 말을 전하고 또 아론이 받아 전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대역사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워서 공짜로 노역을 공짜로 일을 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떠난다고 할 때 애굽에서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시작했는데 10가지 재앙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그래서 뭘 쳐라면 뭐가 되고 뭘 하면 뭐가 되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는 he may do his work 하면서 awesome work. 굉장한 일을 하시되 그분은 굉장한 일을 하셔. 정말 입이 딱딱 벌어지는 일을 하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그냥 장자까지 그냥 죄 또 아니면 짐승 막걸까지 다 죽어버리는 이상하게 딱딱 정확하게 죽어버리는 awesome work. 와, 정말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봤을 뿐만 아니라 크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뇌에다 심어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도 또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런 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요놈의 까마귀 머리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진행한 것이죠. 이제 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막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창창한 바다 홍해가 막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을 때 너희가 왜 아우성을 치느냐? 자, 모세야 이 백성들을 갖다가 바다로 몰아쳐넣어라. 그리고 네가 손을 들면은 이제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걸어만 가라 그랬어요. 아니냐 아니라 그들이 그 발을 갖다가 그 바다에다가 딱 대는 순간에 바다가 욕지같이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에게 행하신 큰일, great work, 바로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더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더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공교하고 너무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입을 딱 벌리고 결국 하나님 믿게 됐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들과 계속 함께 계속 같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던 가운데 자, 이제 드디어 광야에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르고 보니까 그야말로 삭막한 땅, 간주한 땅, 마른 땅, 정말 여기서 우리 어떻게 살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치시고
때로 필요하시면 메추라기까지 또 프리미어로 주시고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사람과 함께 일하신 분이십니다. 40년 동안에 하루도 안 걸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 주신 이름이 뭐냐면 직분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자,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백성하고는 달라. 다른 민족하고는 너희는 구별돼야 돼. 너희들은 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자, 그들은 뭐 하는 거냐면 과거에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 임금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이왕 일할 바에야 이왕 쇠가 빠지게, 쇠가 빠지란 말이 젊은 애들 잘 모를지 몰라. 쇠라는 것은 이제 사투리로 혀라는 뜻이에요. 혀. 근데 이제 옛날에 노새 같은 거 이제 뭐 말 같은 거에다 짐을 너무너무 많이 쉬면은 막 가다가 햇볕에 쏙 빠져가지고 쓰러져 버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 노예 생활, 그 간고와 고역이 심한 정말 그런 그들이 수고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그 바로 임금, 세상 임금의 일도 그렇게 힘들어서 했는데 광야에 와서 그들 일한 거 있어 없어? 따라가는 일밖에 없는 거지. 그냥 가자면 가는 거고 스톱하려면 스톱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나 쇠가 빠진 아이들을 거기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아니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낫습니까? 그들한테 일이 할 게 없었나요? 일할 게 있었죠.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제사장 나라 제사 드리는 일을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돼 이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일을 줬으니 성소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자,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모든 포화들 다 가져놓으라. 모든 재료를 다 가져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던 모든 그 기물들 가지고 와가지고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총감독 하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성소 짓는 일을 하나하나 다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뭐 하여튼 그들이 뭐 나무 깎는 일, 뭐 금을 갖다 부어서 금을 갖다 전구를 만드는 일, 거기다가 또 무슨 천을 짜서 또 실 가지고 천을 짜고 보석 가지고 뭐 물리고 이런 일들을 그들 백성이 다 나눠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5장 8절에서 명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가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니라 그러세요. 모든 역사를 필하니라. 자, 다 준공했다 그 말이에요.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딴 일 못하게 광야로 몰아쳐가지고 전문으로 그것만 하게 하고 그것만 하여튼 그냥 그야말로 눈에 불이 나도록 그것만 하게 하고 그러면서 굶었냐? 안 굶었죠? 그들에게 만날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먹여가면서 그 일을 시키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들 민족이 있는 한, 그들의 혈통이 지속되는 한, 그들의 역사가 지속하는 한은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일이 있어요. 성소를 짓고 만약에 부서지면 보수하고 또 만약에 뭐가 없어지면은 다시 또 채워서 그릇을 채우고 그 일을 해야 될 그들은 사명 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성소에서 뭘 하라 이제? 제사를 하라. 제사.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사를 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는 그렇다고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다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더라. 30세부터 50세까지를 그 일을 하게 했어요. 30대 우리 교회는 그래서
50세면 거의 뭐 7, 80%, 30세, 50세니까 50세가 넘으면 또 뽑히지도 못하는 거야, 또. 아무리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또 30세 미만? 또 머리에 똥이 안 떨어져서 안 돼. 30세부터 50세까지만 그나마 제사 지내는 일.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회막을 들어가야 제사장이지. 그런데 그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거기에 모든 비롯한 모든 거기 관련된 일들을 다 그들이 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은 뭐냐면 특별히 회막 섬기는 일, 회막에서 섬기는 일 제사장을 했어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일하면 이러는 사람이 띵 하고 있으면 되겠어? 오늘 우리 예배를 뭐라면 서비스. 월십이란 말도 되고 서비스란 말. 서비스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서비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야 오늘. 에? 기쁘시게 서비스해야 되는데 눈이 허리망탕 이러고 있으면 자 저를 내쳐라 그러지. 자 이래서 바로 그 성전이 이제 성막이 모세부터 총감독을 해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넘어가가지고는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아주 완전히 더 규모 커지고 굉장한 체례로서 이제 또 그렇게 일을 지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 한 거 아니죠. 솔로몬이 총감독이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고 전쟁이 계속 있으면서 그들이 부패해지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 주위의 나라들 갖다 일으켜가지고 그들 갖다 막 치고 막 쳐들어오게 하니까 하여튼 그 예루살렘 그의 성전까지는 아닐지라도 성벽은 수없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보통 왜 성벽을 무슨 막 이런 기둥 같은 가지고 펑펑 하고 막 그냥 때려부시고 그러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거다가 성문 막 그냥 때려부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여러 번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들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바벨론의 왕에게서 이제 마지막 남왕국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그 성은 다 회파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또 보신 분 알지만 느헤미야와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다시 또 성벽과 성문이 중건되고 또 성전이 또 재건되고 이런 거를 계속 했고 그 다음에 또 얼추 대충 다 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로마의 폼페이우스 무슨 그 왕이라는 사람이 또 로마군을 데려와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냥 황성예태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주전 3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거의 솔로몬 시대 같이 다시 중건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3차 전쟁이니까 다시 중건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제 모양을 갖고 정말 그 위용을 갖추고 참 아름답게 다시 장식된 것이 바로 이제 헤롯 왕 때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합니다.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쇠가 빠지게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일하는 동안은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는 그 일 마치느라고 그 자기들이 벌어온 그 물질 가지고 재료 사가져가지고 그 일을 동편, 서편, 남편, 북편 다 나눠가지고 각각 세분화해가지고 그 일을 죽자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모처럼 이제는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이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정말 이제는 살만났다 참 기쁘다 하는 판국에 이걸 헐어버렸으니 얼마나 분개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알고 만약 우리가 그 입장 된다면 갈아 마시는 거죠. 갈아 마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당연히 그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자, 그 말은
자기의 육체가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때 그 헐옷 성전이 다시 일어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켰을 때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가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후에야 저들도 알았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원래? 응? 성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보존해야 되고 필요하면 중수해야 되고 하다못해 느헤미야 때 반은 칼을 차고 그 회방하는 자를 갖다가 방비하고 그 다음에 반은 가서 일하고 또 교대해가지고 또 반은 또 칼 차고 있고 또 반은 또 일하고 그들은 회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일하는 것만 힘들었지 했더니 그게 회방한 놈들 이렇게 많은 거야. 산발라시니 무슨 법이야. 이번에 그거 한 사람들은 가지고 역사가 거의 꽤 들어도 좋겠어 이제.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회방하니까 그 회방한 자가 성을 가서 불지르고 뭐 회방하기 위해서 칼로 그냥 싸먹으면서 목숨 걸고 하죠. 한편에서는 뚝딱거리고 막 일을 해야죠. 얼마나 힘드니까. 자, 이런 성전인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지상 나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고 그들이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 하시는 장본인이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면 내가 바로 아버지의 일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니네들이 이때까지 모세에 의해서 아니면 솔로몬에 의해서 아니면 느헤미야에서 뭐 그 헤롯에서 이렇게 짓고 숭상하고 했고 제사 드렸던 이런 일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내가 와서 새 일을 하리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사야 44장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수께서는 바로 그가 이제부터 자기는 나타났을 때 할머니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그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는 그 집에서 그가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집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도 또 그들이 생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집으로 돌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우리 부친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장사 지내고 내가 오겠습니다 해도 죽은 자는 차라리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처리하게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일을 하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쟁기를 붙잡고 뭐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 제자들도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일에 말려들어가지고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들은 잘 몰랐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뭐 먹을 거 있나고 동네 들어가서 살아간 사이에 그가 우물 곁에 있었었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시여 시장하셨죠? 여기 지금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것을 잡숫생을 전혀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 양식이 있어. I have my own food. 아니 여기서 누가 선생님한테 뭘 줍니까? 하고 그들이 어리둥절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 양식을 먹듯이 하루 사람이 살면은 밥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이 바빠가지고 만약에 한 끼를 걸렀어. 그러면 나 밥도 못 먹었어. 나 점심도 못 먹었어. 나 못 먹었어. 그러면서 아니 그게 무슨 일이라고? 못 먹었어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하루를 왜 사느냐? 먹으려고 사는 거야. 밥구멍 채우려고, 목구멍 포도청 채우려고, 목구멍 거미줄 닦으려고. 자, 그거를 위해서 사는데 나는 그걸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혹 양식을 먹는다 할 때도 더 먼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자, 그래서 그는 벌써 공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할 일이 딱 정해졌어요. 나는 아버지 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걸 따라가면은 막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그냥 거기 따라가기만 하면 또 무슨 떡도 얻어먹고 물고기도 먹고 따라가면 건다. 그래서 막 예수님 그 광야에서 이적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 후에 또 예수님만 나타나면 또 가면 또 얻어먹겠지 하고 막 그들이 예수가 어디에 또 배 타고 건너간다면 또 배까지 타고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래도 안 따라다니는 것보단 따라다니는 게 낫다 그러지 않고, 자, 너희는 어찌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 입에 들어가서 네 밥구멍 아니면 마지막 어떤 걸 통해서 나가는 그런 두 구멍을 연결시키는 그 일, 그 일에 너희는 어찌해서 전용하느냐? 썩을 양식이 바로 썩을 양식이 뭐야 그거지. 예? 왜 그 일에만 너희 전용하느냐?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자, 그러니까 그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아주 거기서 또 그들이 곧 또 신통하게 알아차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보러 하라는 얘기구나. 왜? 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온 그런 조상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보존해야 되고 중수해야 되고 또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6장 보세요. 6장 27절부터 보시면 썩을 양식은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8절을 봅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저 성 짓고 또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벌써 육신은 일하는 몸, 그 몸으로 일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믿습니다. 막 믿어지네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가 뭐라고 자기를 또 소개하셨냐면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안에 있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라. 자, 또 요한복음 9장에는 지금은 낮이니 우리가 일하여야 된다. 우리가 일하리라.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낮에 우리는 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일해야 된다. 나는 아버지 일한다. 자, 너희도 내 일 하고 싶으냐? 내가 가볍게 되면 내가 아직 할 것이면 너도 나야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을 더 크게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말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도 일하시고 제자들도 불러가지고 또 그들도 일을 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의 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것을 하는 일, 바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결국 그가 이적을 막 그냥 일으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을 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왕 되소서, 임금 되소서 했지만 예수께서는 도망가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섬기는 일을 하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 그중에 제자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중에서 파는 자가 있어서 결국 예수는 잡혀가게 됐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온통 나라를 소욕해 하는 자, 온 나라를 아주 모두 이상한 유언비어를 펴뜨리고, 그러면서 어떤 그 로마의 정권에 어떤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자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국 그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죽으실 때 죽음을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는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그는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즉 인자로 오신 그 일을 그가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몸으로 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는 그 몸으로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 몸으로 그가 일을 하신 중에서 가장 최후의 일, 가장 그 일 완성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he brings to pass his act라는 말은 바로 그가 그 공을 이루시되 unusual act. 그래서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고,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unusual한 보통 일이 아닌 비상한 일을 그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의 뜻, 바로 그 죽고 부활하는 일, 죽을 권리, 살 권리를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을 그가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일하지 않고 보좌에 오르려 했던 마귀가 정죄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는 죄 때문에 혹은 지옥 가서 영원한 아주 고초를 받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그 몸으로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으실 때 피를 뿌렸어요. 그 몸이 뭐냐면 바로 진리요. 그 몸은 이 썩을 몸이 아닌 진리로 된 몸이기 때문에 새 피, 새 언약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그 피를 영혼의 뿌려금으로 인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이제 과거에는 육체의 일, 과거에는 조상에서 유전받았던 일, 또 세상이 원하는 일, 그런 걸 했지만 이제는 그 피를 이제로 인해서 거듭난 자에게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는 좀 뭐하고 계시냐? 띵까띵까 하고 계시겠죠. 그는 띵까띵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뭐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요한에서 2장 1절에 그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일을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또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앞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이제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 피로써 영혼이 거룩해진 영혼 속에 바로 성령이 들어가시면서 이제부터 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믿고 더구나 심려받고 성령받고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무슨 일 하냐 하면 이제는 나 영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공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나의 일,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살아와도 학생은 공부하고, 주부는 가사를 하고, 또 무슨 가장은 또 생업을 하고, 또 무슨 교수는 또 무슨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학생은 표현, 이런 일 말고 이제는 나 영혼의 새 일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육체를 위해서 했던 일, 육체의 일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뭡니까? 썩어짐이에요. 썩어짐. 결과가 없다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육체를 쫓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육체를 항상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하나도 그야말로 그냥 보통이라고 표현한 게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갈라디아 5장 보시면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사람은 어떤다고요? 21절? 이런 사람 너의 경험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만 생각하고 육체 일을 하는 사람 결론은 결국은 다 이렇게 빠져버린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실한 것 같이, 아무리 건실하게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썩어진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일의 결과는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하고 나면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안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주의 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할렐루야! 바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증세가 내 마음에 나타났어요. 그 말은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는 나는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수준이 같을 수가 있나요? 육의 일 하는 사람하고 영의 일 사람하고 수준이 같을 수가 있나요? 육의 일 하는 사람이 영의 일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요새 무슨 일 하지? 나 하나님 일을 해. 그러면 그냥 저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말지도 하고 또 나 주의 일 해. 그러면 목사가 됐나? 천도가 됐나? 그런 종교까지 하려고 그래 막 그러나. 근데 나 영의 일 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영 자체를 안 믿는데 영의 일을 한다면 이건 완전 또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기를 우리는 영의 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영의 일 하는 자. 아니, 썩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린 육체가 일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는데 영의 일 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대전제가 뭐냐면 양식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식 걱정하지 마라.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까가 문제다 이 말이야. 내가 양식은 쥐도 먹고 새도 먹고 돼지도 먹고 안 먹을까봐 그냥 맛있는 거 광고에서 열심히 봐가지고 고양이도 갖다 먹여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고양이. 너무 없는 가지고 팍 써버린 고롱.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것도 광고에 그 광고 하면 짠짠 나가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몇 초에 돈이 몇십만 번씩 광고를 내가면서, 왜냐면 그 고양이를 기쁘게 하게, 고양이를 왜 이렇게 잘 먹으라고. 아니 고양이도 먹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육체를 안 먹이겠습니까? 먹이고 먹되 충분히 배 터지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용할 양식, 이거는 보장받았어요. 그러면 먹는 게 무엇을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나 영혼의 일 해보세요. 나 영혼의 일, 나 영혼의 일. 그렇죠. 나 영혼의 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양식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걱정할 거 없으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시고,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속에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칠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1장 6절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 마친 날까지 역사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자, 이 세상은 무슨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아주 정말 그 업적을 길이만한 사람은 역사에다 기록해 줍니다. 청사에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서 내가 낳다가 죽어도 누가 하나 기억하는 사람 없지요. 뭐 허다못해 제사를 지내줘 기를 또 바라가지고 또 자손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재산까지 물려줘 해를 지지만 기껏해 봐야 3대 5대 지내는데 대단하죠. 3대 지내면 그냥 나가라고, 그냥 가라고. 다시는 그 이름 기억도 안 합니다. 한일 기억도 안 합니다. 그 중에서 특출한 몇 사람들은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 책도 불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사르지 않는 생명록에 너의 행한 일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6장 11절. 너희의 모든 죽은 자가 모든 그 행위를 갖다가 자기를 다 기록했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으리라.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나를 기억해주지 않아도 내 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비천하게 생각하고 미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로 오른편에 책이 있으니 바로 그 책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기록하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에도 그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빗장을 달고, 어떤 사람은 문을 달고, 어떤 사람은 성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기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만들고, 그래서 잘 보면 별일도 아니야. 보면 스몰 띵.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누가 무슨 일 했고, 또 그 다음은 누가 무슨 일 했고, 그 다음은 어떤 두가 사람은 하다가 갔고, 일을 하다가 갔고, 한 사람 또 그 다음 누가 했고, 그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헐어져버릴 그 성, 영원히 다시 못 세우는 그 성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생명록에다가 기록한 그 일은 영원히 기록해 주십니다.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영원히 보상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뭐냐면 끝까지 내 일을 마친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라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내 일을 마친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끝까지 나 영원의 일을 한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니, 지 영혼 위해서 지가 일했는데 무슨 권세를 줍니까? 보호자를 줍니까? 왜요? 나 영혼의 일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도대체가 정신 나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돈 보내주고 학교 다니라고 미국에 보냈더니 뭐 반나 교회만 가고 뭐 금식하고 반나 교회 가서 뭐 청소하고 뭐 뚜딱거리고 이것만 하고, 이런 얼빠진 놈이었냐? 정신 나간 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돈 안 보내주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이 나의 일이요, 나 영혼의 일이요. 이 일은 앞으로 아버지께서 영원히 갚으시는, 만국으로 갚을 때 우리가 보호자에 앉아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일이다 이 말이야.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무슨 일이냐? 성경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 공수 사수 전술을 위하여, 예수가 다스린 나라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바로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 영혼의 일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에베소 4장 16절.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의 잡일, 무슨 험한 일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고 별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스몰띵까지 적어 있어요. 빗장을 담고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벼슬한 거 청소한 거, 무슨 마대질한 거, 그건 뭐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스몰띵, 예수 안에서는 스몰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적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적은 일이 없다. 예수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도 이렇게 회방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이방 민족들이 그저 이래서 해방 저래서 해방하고서 막 모든 그 역사를 갖다 멈추게 하려고, 중단하게 하려고 와서 불질러 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같이 반나 교회 세우는 일만, 교회 중심 교회 세우는 일만 말이야 총력한다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목회자 근심하고 왜 목회자 고민합니까? 왜 해산의 수업을 해야 됩니까? 회방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성령에서 일을 마치니라 하는데 들어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떠나가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길 원합니까? 그와 백성은 떠나가니라. 그 일을 하다가 만약 떠나가니라. 그냥 떠나가서 일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날란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록의 기록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되 그러면 아이고 나도 정말 주일 하고 싶고 영예일 하고 싶으니까 나 목사님 나 월급 주세요. 나 여기서 일하겠어요. 다 우리 헌금 다 내고 다 넣어놓고 다 교회에서. 뭐하지 그럼? 다 교회만 안 가고 세상 안 가면 다 교회만 있으면 뭐하지? 할 게 없어? 그냥 다 그럴 수 없죠. 다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권위한 자는 권위한 대로, 권면한 자는 권면대로, 구제하는 구제한 대로. 또 구제하려면 내가 물질이 써야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한 자는 봉사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모여서 같이 일하는 것은 예배요, 찬양이요. 우리가 또 모여서 같이 역사도 할 수, 우리가 헌신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흩어져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나 영혼의 일이 끝나지 않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 아멘! 할렐루야! 또 내게 주신 영혼을 돌아보는 일, 구역장이 아니라도 전도한 사람, 또 내가 우리 구역에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이 전도했지만 그래도 구역 식구가 합심해서 그 사람한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람 정착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영혼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 영혼의 일을 가진 사람은 나 영혼이 정말 하여튼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바울이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나는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도 목숨을 내가 아주 걸고라도 나는 나 영혼의 이 일을 나는 기필코 우선해서 할 것이며 기필코 마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로의 한 일에 대해서 그가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위하신 것 같이, 아니 지네 식구 그저 홍수에서 빠져 죽지 않으려고 한 일에 대해도 하나님이 안위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의 일,
나 영혼의 일을 위해서 진심을 쏟고 정직을 쏟고 마음을 쏟고 성품을 쏟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어찌해서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에 가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안위 받고 위로받으시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 영혼의 일을 주시고 나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늘 살아서 할 일이 뭔지 알았습니다. 난 이제부터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우선해야 될 가장 내가 심혈을 다하기도 할 일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바로 이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어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런 내 마음에 믿어진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죠. 믿음에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수고가 따르게 되고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고 이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친 날까지 내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아서 이끌어만 주신다면 이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을 되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얹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런 텔레비전 CNN 뉴스에 보면은 밑에 지나가면서 뭐냐면 지금 289일이 지났고 앞으로 남은 날짜가 77일 남았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루가 지나면 76일 남고 하루가 지금 70일. 아니 걔들은 왜 그런 걸 내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덜컥합니다. 하루가 또 지났어. 나 영원히 일할 기간이 또 지나갔어요. 또 하루가 또 뺏겼어요. 과연 이랬는가? 과연 나 영혼을 위해서 난 한 일이 뭔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덜컥한 일입니까? 이제부터 분발하시고 정말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